캄캄할 때에, 어두운 시대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8일째 되는,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그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 아이를 놓고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아니, 8일 됐는데 이 아이가 장래가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이 던져졌다니까요. 이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그날만 지내는 것도 대단할 텐데 장래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 8일 된 그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오늘 본문에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답이 있어요. 우리가 각 가정에 아이가 있잖아요. 갓난아이도 있고 좀 큰 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우리 교회 곳곳에 아이들이 이렇게 그 소리가 그치지 않는 정말 아주 귀하고 복된 교회당,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던져야 돼요. 질문을. 도대체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우리 교회에 뛰어다니고 오늘도 예배하고 곳곳에서 교육받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해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지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미래가,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을 던져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에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 답을 함께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이 아이의 미래를 오늘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8일 된 이 아이의 장래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하는 대로. 지금 이 아이의 미래는 부모가 얼마나 재산을 가졌는가? No.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좋은가? No. 이 아이 자신의 성적이 얼마나 좋은가? No. 그것에 미래가 달린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좀 남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교만에, 타락에,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돈 때문에 망친 아이, 성적 좋다고 교만하다가 미끄러진 아이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장래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바로 그 부모들의 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57절부터잖아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버리를 통해서 수태고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남편 사가랴가 듣게 됐고 드디어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에요. 이웃과 친족 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붙여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잖아요. 할례 주고 할례제 받은 사람 이름이 어떻고 쭉 이름을 불러갈 텐데 그 이름을 사가랴라. 왜? 전통에 따라서, 그 사회적인 풍습에 따라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름을 지금 붙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이 그 당시에 사회, 가정의 문화, 전통에 따라서 사가랴라 이름을 붙이려 하는 그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60절부터 보면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아니라, 아닙니다. 내 아이의 이름은 그렇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전통 따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사회 풍습,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너무나도 이게 나쁜 전통이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전통인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이름은 먼저 받았어요.
사람들이 풍습이 지어주고 붙일 수 있는 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그 뜻이에요. 요한이라고 붙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이름을 이 아이는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늘에서 불러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사람들 사회 풍습에 따른 이름이 아니라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늘의 뜻을 쫓아서 이름하여 요한이라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말하고 있습니다. 응? 이게 지금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그러면 사가랴한테 물어봐야지. 아버지 될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이 사가랴는요, 제사장인데 그 나이 많은 자기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이고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해요? 의심하다가 탁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그때까지 벙어리가 있으니, 벙어리로 되어 있으니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 묻고 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짓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아? 하면서 몸짓으로 이제 질문했어요. 그래서 답을 갖게 됐습니다. 62절부터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엄마도 요한, 아버지도 요한. 소통이 잘 안 됐던 그 아버지도 요한, 엄마도 요한. 전통에 따라 이름을 붙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전통이 나쁜 전통도 있고 쓸데없는 고집의 전통도 있지만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좋은 문화 있잖아요. 잘 가꾸고 넘겨야 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한들 말씀보다는 앞설 수 없어요.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고요.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늘이 주어진 그 이름을 전통에 따라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 아이고 얼마나 좋아. 이때 사람의 관점으로 다시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이름하여 준 그 이름을 그대로 엄마와 아버지가 같이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엄마와 아빠가 같은 말을 했어요.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아이에게 심고 모든 자들에게 알게 했다고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부모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대해야 그 아이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뉘면 안 돼요. 모세에게도 그 부모의 역할은 믿음이라는 역할로 함께 다가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당시에 이 제도라는 것은 남자아이가 나면 강에 던져 죽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부모들은 이 아이를 숨기고 살려내고 왕의 명령이 아무리 서슬프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명령을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살려내야 된다. 자기들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같은 믿음으로 아므람, 요게벳 그 모세의 부모가 같은 태도, 같은 언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심어줬다니까요.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부모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 다른 믿음을. 엄마의 믿음과 아빠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요. 여보, 새벽 예배 가야지. 또 새벽 예배는 잘 깨워줘요. 빨리 갔다 와. 주일날이야. 내가 라이드 해줄게. 얘들아, 엄마 따라가라. 자기는 안 가. 왜요? 내 아이를 갖다가 잘 먹여야 되는데, 다른 애보다 좋은 옷 입혀야 되는데, 내가 다른 데서 빠지게 할 수 있어? 난 돈 벌어서 그 일을 할 거야. 당신은 믿음, 나는 돈 벌어서 이 아이를 갖다가 남 부럽지 않게 먹이고 입힐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고 내 아내는 믿음 생활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는 아이를 키워낼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가 벙어리가 됐다니까요. 왜? 의심을 하다가 벙어리가 됐어요.
64절에 보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똑같은 말, 곧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이름을 붙일 때에, 하늘의 말을 했을 때에, 주의 뜻을 나타냈을 때에 그가 입이 열리고 풀리고 찬송하고 꼬인 게 열려진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 남편의 믿음이 약할 경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적절한 이유를 가지고 열심히 돈 버시겠습니까? 그러시지 마세요. 인생 꼬여. 인생 꼬인다고요. 나는 아버지로서 할 일이 뭐예요? 가장 최선의 일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이를 위하여, 물론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먼저 해야 될 그 일들을 심어주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이 아버지에게 우선적인 일이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믿음은 앞서가는데 엄마의, 아내의 믿음이 부실한 거예요. 교회 가자 해도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TV 보고 연속극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열심히 예배자가 돼야 되고, 말씀을 아이에게 넘겨줘야 돼요. 무엇을 넘겨줄 거예요? 돈을 넘겨줄 거예요? 성적 잘한다? 오이쿠. 세상에 사람들 아주 그냥 뺨을 쳐. 얼마나 치맛바람이 센지, 얼마나 세상의 성적에 목매여 있는지. 여기서는 예배자고 기도는 했지만 밖에 나가서는 공부해야지, 무슨 BBS야, 무슨 수련회야, 무슨,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키워내보세요. 그 아이의 장래가 있겠는가? 그 아이의 미래가 있겠는가? 생각 좀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입이 풀리고 이 아이가 정말 미래가 있는 아이가 되잖아요. 캄캄한 시대에 빛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 요한, 세례 요한. 무엇을 통해서 이런 인물을 만드냐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그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65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거 봐, 그 제사장 사가랴 벙어리 됐대. 그 엘리사벳, 그게 뭐야 지금? 그 나이에 무슨 임신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수군. 조롱 비슷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었을 텐데, 이제 그 아버지의 입이 열리고 엘리사벳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서 전통을 따라 이야기할 때 아니요, 이런 부모가 돼야 돼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아니오가 없어. 아니오가 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좋아, 세상도 좋아. 아니오가 없어. 아니오가, 경계가 없어. 경계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믿음 생활에서 아니오하는 그런 사람이 드물다니까요. 가정이 허물어져, 교회가 허물어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그런 모습이 가정에 있는 그때에 엘리사벳과 사례는 아니오, 전통이 아니오, 그 길이 아니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아니오, 이렇게 말했을 때 풀리고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눈물겨운 아버지, 아무리 눈물겨운 어머니, 아이들에게 배 골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신앙을 팔아버린 듯한, 예배를 뒤로 밀 듯한 그런 부모가 있는 그 아이의 장래는, 이 아이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답을 해보세요. 정말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그 아이에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하늘의 음성을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들었다고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직접 들려줬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또 들려줬다니까요. 우리는 들려줄 하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하늘의 이름을 갖고 있단다. 너는 주님의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이야. 너의 이름은 주님의 것. 너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너의 이름을 내가 일러줄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하늘의 것이야.
그 아이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일러줘야 된다고. 엄마나 아버지가 같이요, 아버지들이요, 신앙생활에서 뒤로 물러나 있지 마시기를. 미안합니다,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알량한 돈을 벌겠다고 존귀한 믿음을 팔아버리는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없기를. 그런 아버지가 아이를 만든다고, 아이를 키운다고요, 아이에게 미래가 있게 한다고요, 망친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어머니의 그 망침이 아이들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날 터인데, 이 아이의 미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세상의 것을 아니오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짐으로써 이 아이의 미래가 있게 만든 것이에요. 아이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렸다? 부모의 말에 달렸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무엇을 그에게 들려줄 것인가?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귀가 따갑도록 들려줄 부모의 책임이 있어. 각 가정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 자기가 누군지 알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존재를 알아서 미래가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이의 장차 미래는 어떻게 될까? 무엇에 달리는가?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두 번째, 주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66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주의 손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죠. 이 아이의 장차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의 손이 함께 있으면 그럼 보나마나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데, 보실래요? 에스라 이야기를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넉 달 걸렸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넉 달 걸렸어요. 넉 달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요새 지금 메인 거기 나갈 때 올 때도 야야야 조심해라, 행길을 8차례 건너야 되고 길이 파여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을 거야. 여기 0.5마일도 안 되는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위험한 게 많아요. 근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넉 달 걸리는 그 길 어떻게 갔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첫날 첫 시간부터 그의 마지막까지, 곧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주의 손이 있으면 그 손은 도우시는 손. 아멘.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를 주님의 손 붙잡고 걷고 있는가? 내 아이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아이인가? 이 손은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대목에서는 내가 신경 써야지, 뭐 신경 쓰셔야죠. 그러나 주의 손에 있는 한 그 아이는 안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악한 것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니,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는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요, 주님의 손 붙잡고 그 아이가 하는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영국왕 보세요. 이 보석이 막 2kg래. 그거 좀 띄워주지. 아니 무겁겠더라. 이렇게 무거운데 이 목도 잘 못 가는데요. 사실은요,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멋있게 늙는 사람이 있어요. 멋있어요. 왕나같이 있으면 또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찰스 왕은 좀 불편한 게, 얼굴이 많이 불편해진 것 같아요. 황태자 때보다 많이 좀 피곤해 보셔. 그게 참 힘드시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영국 왕의 어떤 그 치고는 있을 수 있어도 하늘나라의 평강이 있을까? 물론
거기도 영국 국가가 빰빠밤 빠바밤 빠바바바바밤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맹세도 하고 또 선수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주님의 평강이 넘쳐야 될 텐데, 곧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야 될 텐데 그 왕관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는 데서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화려한 옷이 그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와 동행할 때 하나님 나라에 곧 귀신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고 여러 가지 근심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좌절이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 아이에게, 이제 요한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미래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찬란할지 보이는 거예요. 이 8일째 된 아이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걸 생각하니까는 그 아이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떻다고요? 인도하시는 손이에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께서 똑같은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누가복음 11장 20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딱 비교가 되죠.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니라. 똑같은 말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것은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동행함을 확인해야 돼요. 목사님, 그 성령 이야기는 아직 너무 일러요. 그거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한테? 적당히 나이가 돼서 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쯤 되면 성령 이야기를 알아들을까? 성령 이야기하면 몰라요. 여러분, 때는 늦으리. 그때 성령을 일러주면 때는 늦으리. 이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근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줄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모태부터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모태부터 늦었어요. 8일째 될 때 성령 충만 얘기하면 늦었어요. 모태부터 성령 충만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얘야, 너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어떤 친구 사귀니? 그런 친구 사귀었다 큰일 난다 하면서 누구 사귀는지 잘 관찰도 하고, 아니면 좀 스마트폰도 열어보고 싶고 이메일도 보고 싶잖아요. 누구 사귀는지. 가장 신경 쓸 가장 친한 이가 누군가 성령님인가를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내 아이가 가장 친한 이가 성령님인가?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후원자요, 우리의 동행자요, 우리의 친구요. 성령님과 어렸을 때부터 내 아이가 동행하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 이거를요. 그게 주님의 손 붙잡고 사는 삶이라니까요. 성령의 충만함. 모태부터 성령 충만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이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 곧 이스라엘 자손을 다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어린 삶을 산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불세례 또는 성령의 세례를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외침을 해서 수많은 자들을 돌이켜 세례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가졌다니까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야,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그 당시에 암울한 세상이에요. 그 청년들도 술 취하고 어른들도 술 취하고, 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너무 서럽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요. 그러니 술로 달래보려 하고 엉뚱한 것으로 그렇게 그 삶을 채워보려 하는, 그것이 남부에 있어요. 이 아이는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예요? 마약에 취했다고요. 이제 한 걸음 아니 반 걸음 아니 집에 있는데도 다가오는 게 마약에, 아이들 취하게 하는 일들이 마약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취하게 하는데,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주의 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있어야 우리 자녀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마귀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니 성령과 친하게 지내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지는 성령의 사람인가 살펴보시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계속 말하면 아이들이 알겠어요? 성령 충만 설명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엘리사벳을 보세요. 엘리사벳이 어떤 자에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아까 폈죠? 누가복음 1장 다시 펴보세요. 펴고 있다면 어디로 가냐면요 1장 39절로 갈까요? 이것은 다 찾아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들으세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엄마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빠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갖다 아이들에게 1, 2, 3에서 가르치겠냐고요. 성령 충만한 언어. 지금 엘리사벳은요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찬도 마찬가지, 찬양도 마찬가지, 회중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성령의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은 대화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대화 자체가 내가 복되도다. 얼마나 복된 이야기를 하냐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복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춘간이잖아요. 시기 질투할 만하잖아요. 너도 애기 가졌어? 등등의 이야기. 야, 너 처녀인데 어떻게 가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의 상황, 상대방의 상황, 주변의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선포와 서로 그렇게 세워주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셔야 돼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예배가 성령 충만이요,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요. 우리 팬데믹을 잘 이겼어요. 뭐 잘 이겼다? 예, 잘 이긴 셈이잖아요. 팬데믹 지나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 팬데믹 딱 하루 이틀 만에 저는 아주 눈물 나는 일 갖다 만난 게 된 거예요. 딱 교회 문 닫고 교회 문 닫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 부르거든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그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마지막 찬송이었어요. 나라에서 문을 닫으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 같이 찬송 부르고 다시 못 만나는 분들 많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신 분들 여지껏 지금 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아직까지 있어요. 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람은 괜찮아요. 너무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보고 싶습니다. 하늘나라 가지 않았다면 좀 나오세요. 예. 근데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과 함께 뭐냐면 정말 우리가 그 감독적이게 막 사진도 올라오고요. 저도 여러분들 없을 때 그때는 한 대여섯 명은 여러 관리나 그 뭐 있어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서 여기를 다 만지면서 지나갔다니까요. 아무도 없는데 이 의자를 만지면서 하나님 여기 있던 사람 지금 없어요. 여기 다시 안 계셔요. 뭐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감동적인 것이 뭐냐면 전 사람들이 하루 이틀 만에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 목사님, 지금 너무 어렵는데 우리가 국을 끓여서 김치를 만들어서 어른들 갖다 주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힘든 상황이야. 뭐 마스크 2장, 3장 써도 안 될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래 지금 다 좀 상황이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 뭐 전사님들이 나서고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이 팬데믹을 이겨왔는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만날 세상은요 더 캄캄해요. 팬데믹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어려워요. 세례요한 때 그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장차 어떻게 될지, 믿음의 세대를 키워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일러주겠다니까요. 믿음의 세대를 안 키우고 그냥 우리만
뭐 열심히 하다가 가고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본질이 아닌 것, 전통, 문화 이런 데 신경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 그냥 놔두면요, 요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비슷한 게 아니라 그 교회당 그 강대상이 바에 S석이 돼가지고 제일 돈을 많이 받는 바가 되는 거예요. 술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편해서 여기서 이상한 쇼하고 이상한 일을 벌이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키우지 않으면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아이들에 대한 열정 어린 말씀의 교육과 성령에 동행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지 않으면, 지금 유럽 교회가, 아니 미국 교회가 지금 다 그래, 이거 어떻게 유지 못하니까 그냥 팔아가지고 무슨 이단으로 팔아버리고 술집으로 팔아버리고 댄스홀로 팔아버리고 이렇게 돼서 이 강단이 그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다 다른 걸 장식해놓고 깔깔깔깔, 그런 세대를 볼 거냐고요. 천국 가서 그런 세대를 볼 거냐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만 천국 가면 되는 거고요. 이 다음 세대는 어떡하냐고요. 새롭게 지은 저 성전이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이상한 곳이 돼서 되겠냐고요. 꽉꽉꽉 더 많은 다민족이 차고 다음 세대가 훈련받는 곳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깨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험한 바람이 불어칠 때에 우리의 아들 딸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모들이요, 교사들이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요,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보이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들, 그 세대를 만들어냅시다.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해서, 아니요, 세상은 아니다, 아무리 세상의 바람이 세더라도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아닙니다. 말씀이 미래예요. 아니 뭐 좋은 유산 남겨주는 것, 좋은 성적 갖는 것 왜 나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 아무리 좋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1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어 보세요. 다 채워졌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을, 팬데믹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팬데믹을 이겼냐고요. 어떻게 예비하는 교회로 우리가 남게 됐냐고요. 그것은 우리의 선진들이 어려울 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처음 나온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더라? 이민 땅에 왔을 때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살았지. 어떻게 예배 들었지? 예배 빌려보면서도 눈물로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 드렸지. 40년 전에 지었어요. 이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50년 됐는데 9년 만에 이 교당을 쳤어요. 이런 교당을 40년에 지었다는 것은 기적이 기적,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짓기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벽돌 하나 날아가면서 지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팬데믹을 이길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오는 일대에 이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라.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똑같이, 교사가 똑같이 똑같은 소리가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니지, 아빠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들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 이상한 믿음 갖고 있지 마세요. 근데 여기 오신 분 다 괜찮아. 안 나오신 분들이 문제야. 집에 가서 얘기해 주세요. 당신과 나와 믿음이 같아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남편이 더 앞서가야 돼. 당신 이게 뭐야? 나 들 먹어도 좋아, 집 조그만 데 살아도 좋아, 차 아주 장거리도 좋아. 우리 같은 믿음 가져. 당신 주일날 이렇게 안 해도 돼. 우리 같은 믿음 가져. 얘기해 주세요. 같은 얘기가 가정에 들려질 때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 주님의 손 잡는 그 길은 그 성령 충만입니다. 체크하세요. 성령 충만한지.